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양갈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양갈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갈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갈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갈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리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나눌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나눌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나눌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즐거이 손뼉을 치며 기쁜 노래로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할 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35장. 은영바르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신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7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7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걷다가 실망하는 일도 많았고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사함의 확신의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어이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어디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릇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수희 장로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모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모습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장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와 모든 순서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뿐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구미 갈릴리교회 설립 23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위임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김기현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각 기관의 임원들과 교사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과 지역 주민을 섬기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지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경제와 사회, 교육과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진행되는 종교인 야유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의 정을 나누게 하시고 세대와 기간을 넘어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하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아무 어려움도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로 낙심한 성도님들에게는 세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외롭게 지내는 성도님들과 어르신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위에 부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페이지로 40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찾으셨으면은 아멘. 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기록된 말씀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에 주시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생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짧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께 인정받는 구미 갈릴리 교회. 주님께 인정받는 구미 갈릴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말씀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독교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니까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준 것 같아요. 우리 임원 목사님 중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이제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참 묘하대요. 그게 우리 교회도 알고 있는 분이고, 뭐 아직 한참 70대 이제 은퇴하시고 7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늘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하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다 그렇게 가잖아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 내가 병사할 건가? 아니면 사고로 갈 건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어떻든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설교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저희 교회가 설립한 지 23년이에요. 2003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설립 예배 전에 이미 몇 개월 동안은 그 2층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죠. 제가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좀 준비를 잘하고 개척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제일 제가 후회가 되는 게 개척 먼배 없이 교회를 시작한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것들을 실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세월이 참 금방이고 23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은퇴를 한다 그러면 이제 33년을 목회를 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돼요. 요즘 저희 노예가 제가 이제 노예를 하니까 여러분 많은 선배들이 어떤 분은 조기 은퇴를 하시고 어떤 분은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시고 그래요. 한편에서는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의미가 있고 한편에서는 또 여러 가지 오는 인간적인 그런 약간의 쓸쓸함도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것이 예전에는 그냥 아주 선배들에게만 있는 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남은 목회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또 남은 시간들, 내 인생에서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고 또한 우리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상급을 위해서 어떻게 때로는 달려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어떤 한 분의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나하고는 별개의 일이 아니라 나하고는 너무나 밀착되어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죽음에는 과정이 아주 스토리가 많을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죽음이 어제 보았던 그분의 죽음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죠.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가시게 되는 거니까 굳이 하나님이 저렇게 부르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 각기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르는 패턴은
다 다양하구나 하는 것들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 뭐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다소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쉬움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지난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는 그 마음들,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일들이 있어도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 앞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오늘 야유회를 갑니다. 뭐 멀리 가지 않지만 우리 김천에 가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이 누림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작년에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는데 밤무섬을 가지를 못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 번 성지순례를 좀 가보고 싶다. 왜 가보고 싶느냐? 내 남은 목회의 시간들도 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내 남은 인생의 날들을 천국을 분명히 사모하면서 신앙대로,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가고, 내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내가 섬기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성지순례도 한번 꼭 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한번 그렇게 준비해서, 전쟁도 또 좀 맞춰지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께 인정받는 구미 갈릴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ING예요. 참 보면 여러분 감사한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보편적인 보통의 교회만큼도 못 따라가는 그런 사역의 현장들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듯이 약간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계속해서 그런 교회는 없어요. 완성된 교회는 결코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교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교회는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어떻게 돼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패턴이 아니라는 거. 뭐냐면 영적인 패턴은 내가 변하면 내가 건강한 지체의 한 사람으로, 건강한 예배자로, 건강한 교회로 내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교회, 우리가 작년에 우리 김규 목사님 우리 부부하고 저희들이 몇 가정들이 가서 이 7교회를 보면서 처음 간 거잖아요. 저는 이 7교회를 보는, 뭐 거기에 교회가 아주 웅장하게 서 있지 않아요. 교회 터들만 그렇게 남아 있는데도 그것에 서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구나, 그런 것 의미들을 깊이 찾는 그 감동이 아직도 저에게 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마음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죠. 자, 이 편지들,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박해받고 고난받고 있었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또 한편에서는 권면을 주시고 또 한편에서는 강력한 경고를 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주시는 편지들이에요. 각 교회는 그들만의 독특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단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교회들이 장점만 있는 교회들이 있고 단점만 있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독특한 상황과 영적 상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각 교회 형편에 맞는 메시지들을 다 이 아시아의 7교회에 주고 계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예외 없이 그렇게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오늘 보면 7절 시작.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예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제 지역에 세워진 교회니까 형제 사랑. 현재로 말하면 여러분 옛날은 터키라 그러죠. 요즘은 티르키예라고 나라명을 바꿨는데 그 티르키예의 알라세히르라는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빌라델비아예요. 이 도시는요, 지진이 아주 자주 일어나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일본 같은 그런 나라의 지역이죠. AD 17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조금 넘은 그때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다시 재건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내륙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이고요, 무역의 요충지고요, 소아시아의 문이라고 불릴 정도로다가 지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에요.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이 있었는데 그런 특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약속하신 것,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보면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열린 문을 약속하신 큰 의미를 가진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가 5교회는 책망도 엄청나게 받고 일부의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오직 칭찬과 격려만을 받은 유일한 2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어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인가? 우리의 비전이 어디인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만 듣고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8절에서 칭찬만 받았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보시면 교회가 외적으로 크고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극심한 박해와 유대인들의 반대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신앙을 지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너희가 예수 부인하면 사자굴에서 내가 지금 금방 살려줄게. 그렇게 박해받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사자굴에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교인들, 한국교회 목회자들
여러분 깊이 반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키고 심한 핍박을 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뭐를 지켰느냐?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충성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8절에 보면 열린 문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험의 때에 보호해 주실 것이다. 10절에 가보면 조금 이따 여러분 읽겠죠. 아니 바로 보죠. 10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작. 시험의 때에 보호해 줄 거다. 그러면서 12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12절 시작.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약속하면서 궁극적으로는 12절에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너희가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해주는 게 누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늘 작은 능력이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좀 짧게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거냐면 마지막 때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환난을 받고 핍박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격려고요.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단 한마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망을 듣지 않고 오직 칭찬과 약속만을 받은 복된 교회에 따르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고난받지 않고 축복 속에서 오래도록 그렇게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중요한 거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이요 주님의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만큼 대단한 능력, 성경을 몇 독 해야 되고 뭐 새벽 기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런 것의 기준은 결국은 율법이라는 거.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가지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어도 이건 주님의 것이라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시간이 됐든 어떤 것이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왕성한 교회도 대단한 교회도 아니었다라는 거,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 세상의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약한 교회에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러나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발하지 않았다. 8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옳은 삶이요, 그 사람의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는 거.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뒤돌아봐야 되고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통해 주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건지를 뒤돌아봐야 되고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약속하시고 시험의 때에 보호하시고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될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지금 주시고 있는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우리가 짧게 볼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했구나,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 아까 말씀했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의 흔적을 보여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여준다. 여러분, 저는 늘 지금도 우리가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지만 옆에 땅 사자, 지성전, 여러분 제가 그 오태동의 윤리 그쪽을 항상 제가 노예를 가잖아요. 김철을 거기를 지나잖아요. 지금도 제가 앞으로 시장님도 지난번에 와가지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저 지역이라고 지금 5,000세대를 짓고 있잖아요. 좀 반드시 제가 도전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 군데서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남은 10년 동안 제가 제 후임자에게 이 교회를 목양을 물려주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왕이면 이 빈자리,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아들 내외가 손자하고 왔었는데 이제 교회 와서 보고 우리 손자가 밑에서 놀고 그랬나 봐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간이 좀 부족하면 저 뒤에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 성장이 어렵다는 시대지만 최대한대로 우리가 열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가면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거룩하고 진실하냐?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다,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과 신뢰성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의 문턱에서 이 문이 열릴까 아니면 닫힐까,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내가 가게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하든지 언제 어떻게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평생 직장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가보시는 홈플러스나 이런데, 여러분 우리 구미 홈플러스는 그래도 문은 다 안 닫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군데 홈플러스 다 닫잖아요. 그러니 동네 구멍가게 닫는 것은 쉬운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자리들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해야 돼요. 세상의 원리로 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는 하나님의 원리는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는 대로 가면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어디로 돌아가 보냐면, 어디에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만나면 8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8절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인정받는 교회는 어떤 거냐? 작은 능력을 지킨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작은 능력으로 지킨 믿음. 작은 능력으로 지킨 믿음. 그러니까 내 안에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을 능력으로 알고 지키니까, 그런 믿음이 되니까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더라. 여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교회도 평수가 몇천 평 되고 교인도 몇몇 명 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약한 교회다. 그러나 내 현실을 탓할 것이냐, 아니면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을 아셨어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환경이 어떤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셨지만, 작은 능력을 아셨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을 배반하니 아니하셨다. 8절에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건이 이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크기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신실함을 보신다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죠. 세상은 어떤 거예요? 크고 화려하며 강력한 것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어떤 거예요?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 활짝 열리는 거, 대로, 왕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은 복음을 전할 기회일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일 수도 있고, 혹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문일 수도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신실할 때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막을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인내의 말씀과 영원한 승리의 약속. 지금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지금 주시는데요. 이는 신앙의 여정에서 인내와 견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23년이 되고 여러분 저는 제가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올 4월이 만 20년이 되는 해여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런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제가 노회에서 20년이 넘어서 복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제가 얻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만 23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많은 고난받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참 진짜 그렇게 저렇게 목회자를 욕하고 저렇게 편히 잠잘 수 있을까 정도로 싶을 정도로다가 욕하고 그런 한 사람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오랜 동안 벌써 20년 넘게 목회했다고 하면 비결이 뭐냐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버틴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고 싶고 뭐 여러 마음들이 오잖아요. 신앙생활 한 교회 오래 섬기다 보면 그런 유혹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사단이 와서 옆에 와가지고 계속 유혹하는데 뭐라 너가 그렇게 뭐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네 편한 데로 가서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면 되지. 저도 기도 공부를 보면 우리 교단지를 보면 목사님들이 청빙받아 가서 봐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 버틴 거예요. 버티니까 23년을 있게 되고 제가 33년 목회하고 이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은
버티다 보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하나도 성도가 인내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고를 쳐요.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은 인내하지 말아라. 뭐하러 네가 이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려고 하느냐.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내의 말씀을 주실 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너에게 약속한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적고 연약해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23주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야유회를 가잖아요. 오늘 재미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몇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놀기를 잘해야 되고요. 전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놀기도 잘해야 된다는 이 코이노니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친교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23주년에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국민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국민 갈릴리 교회 오시면 힘을 얻고 다시 회생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 빈자리들을 우리가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210장을 찬송드릴게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려.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찌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정신을 못 차리네. 예.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이걸 준비해서 올려야 되는데 올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콩밭에 벌써 가서 빨리 끝내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예, 우리
오늘 드린 예물들은 제가 그래도 11조예물 이현숙 장로님, 박희진 집사님, 건축원금 이현숙 장로님, 박희진 집사님, 선교예물 박대식 집사님, 안재희 집사님, 이현숙 장로님, 박희진 집사님, 제1여전도회가, 김성호 장로님 11조예물, 성미, 우리 요 감사한 것만 제가 소개할게요. 오늘까지 9개월의 시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라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손자가 드렸습니다. 어제 교회 와가지고 헌금까지 하고 갔네. 우리 아마 아들하고 며느리가 한 것 같아요. 교회 설립 23주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건 사님이 교회 설립 23주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예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현숙 장로님 범사에 주님 은혜입니다. 박대식 집사님, 양곽병 집사님이 권순영 장로님, 정정아 집사님께서 드렸어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조 예물 드리고 헌축 예물, 선교 예물 1,000번째, 또 교회 설립 23주년 여러 가지 모양을 담아서 주님 앞에 여종들의 귀한 성미도, 또한 1,000번째도 우리 최서희, 또한 박유준, 한도윤 어린이가 드렸고 주일원금도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특별히 받으시고 오늘 교회 설립 23주년 기념품을 강희주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고, 또 위임 목사 임원소련의 후원금으로 우리 김성우 장로님께서 해 주셔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 모든 섬김과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귀한 자녀들에게도, 또한 몸을 드린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할게요. 주보를 한번 봐주세요. 이제 곧 우리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정교인 우리 야유회니까 여러분 오늘 그 야유회로 대신하는 거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도 없는 게, 다음 주 찬양은 제2여전도회 주간으로 말씀 암송 대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순천향병원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항상 관심, 또 우리 기도 협조 그렇게 바라고요. 말씀과 기도, 해외 교회를 위해서 모임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고,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 우리가 버스로 그렇게 출발하는데 바로 이제 옷을 못 갈아입은 분들은 옷 갈아입으시고 그러게 해서 천천히 가도 됩니다. 김천이어서 시간적인 여유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출발해 가지고 김천의 식당으로 바로 가죠. 식당으로 바로 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보내는데, 아무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가셔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김영 권사님한테 해주시면 되고요. 말씀 암송대회 다음 주일날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있겠고요. 새벽기도와 전도에 대한 부분들, 교회 설립 23주년 우리 오늘 감사하고, 또 기념품으로다 우리 강희주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는데 수건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개씩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우리 새가족들 오시면 새가족들한테 드릴 테니까 한 가정에 한 개씩만 그렇게 기념품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도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오신 분들한테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3년이 훌싹 가잖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교회를 대표해서 드리고,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위임 목사 이제 저희 올해 두 번째 우리 경선회 임원회가 해외로 가지 않고 제주도로 3박 4일을 가는데 또 뭐 분회장이라고 후원금을 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100만 원을 김성우 장로님 섬겨주셔서 임원회 후원금으로
그렇게 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작은 교회 봉사 여러분 우리가 이제 22일 날 그렇게 하고요. 우리 전사님 은퇴식은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제 낮예배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사님도 너무 확장돼서 하시는 것을 원치 않고 그래서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광고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작은 교회 봉사 여러분 시간 꼭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23주년이다.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이제 마지막 찬송은 안 할 거고요. 제가 축도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잘 준비해서 우리 김천 직지문화공원으로 가기 전에 식사하고 우리가 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3년 동안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한 종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면 은혜가 주님께 인정받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